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인지, 그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그 나라의 백성은 어때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비유입니다. 한 주인이 타국으로 떠나면서 자신의 종들에게 소유를 맡겼습니다. 종들이 맡게 된 주인의 재산은 각기 달랐는데, 이는 주인이 종들의 능력에 대해서 적합한 만큼을 맡겼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오래 지나서 주인이 돌아왔을 때 주인은 자신의 재산을 맡겼던 종들과 더불어 결산을 했습니다. 달란트 5을 맡았던 종, 그리고 달란트 2를 맡았던 종은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들었고, 달란트 1를 맡았던 종은 질책을 받고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무엇이 칭찬받을 만했던 이유가 되었고, 또 무엇이 책망과 쫓겨남을 받은 이유였을까? 결산을 마치면서 주인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29절입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인 있는 자 그리고 없는 자가 바로 29절 본문 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29절 말씀만을 따로 떼어놓게 되면 있는 자와 없는 자라는 대립 구조가 단순히 빈부의 격차를 설명하는 말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혹은 마치 빈익빈 부익부로 설명되곤 하는 자본주의의 실상을 보여주는 말이 아닌가, 그렇게도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의 맥락 속에서만 온전히 이해될 수 있습니다. 있는 자와 없는 자라는 표현이 우리말로 볼 때는 전혀 다른 말처럼 보이지만,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 두 개의 표현이 실상 같은 어원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있다에 해당하는 단어, 헬라어 에코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가지다, 영어로 have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앞에서는 긍정으로, 뒤에서는 부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자라는 것은 말 그대로 가진 자를 뜻하고, 없는 자란 가지지 않은 자를 뜻하는 말이 되는 것이죠. 이 비유 속에서 가진 상태와 가지지 못한 상태, 있는 상태와 없는 상태는 결과에 있어서 큰 차이를 가져왔습니다. 우선 있는 자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일컬어졌고, 없는 자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일컬어졌습니다. 있는 자에게는 똑같은 칭찬이 주어졌습니다. 21절과 23절에 한 글자도 틀림없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가진 것에 있어서 처음에는 5대 2라는 차이가 있었고, 나중에는 그 차이가 10대 4로 차이 났지만 그들에게 주어진 칭찬은 동일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없는 자에게는 차가운 책망이 돌아왔죠. 26절 말씀에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과의 차이는 또 있습니다. 있는 자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됐고, 없는 자는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었다는 차이입니다. 있는 자에게는 주인의 즐거움을 함께 누리는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역시 21절과 2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러나 없는 자는 주인의 즐거움이 아니라 바깥 어두운 곳으로 쫓겨남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30절 말씀,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없는 자에게는 즐거움 대신 슬피 우는 일과 이를 갈미 주어졌다는 것이죠. 결과의 차이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있는 자는 더 많은 것을 맡게 되었고, 없는 자는 있는 것조차
빼앗기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죠. 21절과 23절, 그 주인이 이르되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있는 자는 이미 있지만 거기에 더하여 더 많은 것이 맡겨지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 빼앗기게 되었죠. 28절,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이들은 어째서 이런 상반된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일까요?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만 합니다. 있는 자는 무엇이 있었고 없는 자는 무엇이 없었길래 이처럼 다른 결말을 맞게 되었을까라고 말이죠. 앞에 두 종에게는 무엇이 있었고 세 번째 종에게는 무엇이 없었던 것일까? 두 종에게는 있었고 세 번째 종에게는 없었던 그것은 우선 주인의 의도를 이해하는 마음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가만히 살펴보면 한 가지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어마어마한 액수의 금을 맡기고는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지시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눈을 씻고 찾아봐도 어떤 연유에서 달란트를 맡겼는지가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복음서를 기록한 복음서의 저자가 예수님의 비유를 훗날 생각하다가 그 이야기 전체가 잘 생각나지를 않아서 생략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주인은 종들에게 달란트만 맡긴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주인은 종들에게 그 달란트를 맡기는 까닭을 헤아려 보라는 더 어려운 과제도 맡긴 셈이었습니다. 앞에 두 종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비유를 보면 앞에 두 종은 곧바로 나가서 장사를 시작했다고 했죠. 16절과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5달란트 받은 종은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시작했다고 했고 2달란트를 받은 종 역시 그같이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시 바로 가서 장사를 시작했다는 뜻이죠. 이 두 종에게는 주인이 달란트를 맡긴 의도, 곧 그것을 이용하고 그것을 활용하여서 무엇인가 그 결과를 만들어내라는 뜻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종에게는 이런 이해가 없었죠. 그는 달란트를 땅을 파고 숨겨두었습니다.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는 이 종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1달란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용기가 없었다면 그것에 대한 이자라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했을 것이라는 주인의 이 말은 주인의 의도가 그 달란트를 이용하고 또 활용해서 무엇인가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데 있었다는 뜻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세 번째 종은 주인의 이러한 의도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있고 없음의 차이는 바로 주인의 의도에 대한 이해였던 것이죠. 두 종에게는 있었고 세 번째 종에게는 없었던 그것은 둘째로 주인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세 번째 종이 자신이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이유를 설명할 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여러분,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주인의 능력이 그만큼 대단하다는 뜻이겠죠. 종의 눈에는 주인이 그렇게 보였나 봅니다. 그 엄청난 재산을 모은 주인은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심지 않아도 거둘 수 있고 해치지 않아도 모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아마 그의 판단은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비유가 하나님 나라의 비유라고 했죠.
그렇다면 여기 등장하는 주인은 우리에게 달란트라고 상징화된 그 무엇인가를 주시는 분이신데, 우리 그 하나님은 혼돈과 공허함 속에서 만유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시죠. 그분에게 그러한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훨씬 더 기뻐하시는 순간은 당신의 능력으로 100이라는 결과를 이루어내실 때보다 오히려 부족한 우리의 능력으로 1이라는 결실을 얻을 때입니다. 특별히 그것이 다름 아닌 바로 주님을 위해서 행한 일이라면 주님의 기쁨은 1에서 멈추지 않고 1000도 될 수 있고 10,000도 될 수 있는 기쁨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 종은 주인의 능력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지만 그가 자신에게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없었던 것입니다. 주인은 이 종이 주인을 위해서 무엇인가에 힘과 노력과 정성을 기울여 주기를 원했던 것이죠. 있고 없음의 차이는 주인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두 종에게는 있었고 세 번째 종에게는 없었던 그것은 세 번째로 주인을 위해서 위험을 감수하려는 마음이었습니다. 달란트는 결코 작은 단위가 아닙니다. 당시의 달란트는 무게의 단위인데 한 달란트는 33kg 정도가 됩니다. 이 달란트가 본문에서 금이라고 했으니 1달란트라고 한다면 순금 33kg이 되는 것이죠. 신약시대와 똑같은 가치가 되지는 않겠지만 편의상 계산을 해보면 어제 날짜로 금 1g의 시세가 44,500원 정도 했으니 33kg이면 14억하고도 6천만 원 정도가 되는 돈입니다. 적은 돈이 아니죠. 당시의 금의 가치는 아마 오늘날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았을 것입니다. 이 정도의 돈을 덜컥 맡았으니 그는 당연히 두려웠습니다. 25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그런데 한 달란트를 맡았어도 이렇게 두려웠다면 2달란트 혹은 5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은 얼마나 더 두려웠을까요? 그런데 앞에 나오는 두 종은 이런 엄청난 두려움을 극복하고 위험을 감수하기로 결정했던 것이죠. 주인이 자신들에게 그 달란트를 맡긴 것은 가만히 보관하고 있으라는 뜻이 아니었다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두 종은 손도 떨리고 마음도 떨렸지만 그것을 움직여서 장사를 시작했던 것이죠. 있고 없음의 차이는 주인을 위해 위험을 감수하려는 용기였습니다. 결국 두 종에게는 있었고 세 번째 종에게는 없었던 그것은 네 번째로 주인에 대한 사랑, 주인에 대한 충성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에 두 종이 주인의 의도를 알아차렸던 것은 주인이 생각하는 바에 대한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에게 주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이 어떻게 움직이게 될 때 그 주인이 기뻐하실 것인지에 대한 관심도 있었다는 뜻이죠. 큰 위험 부담이 있었지만 그 두려움을 극복할 만큼의 용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관심과 용기를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있다면 그것은 결국 주인에 대한 사랑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우는 요한은 그의 서신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말씀했습니다. 곧 사랑은 두려움보다 더 강한 것이라는 뜻이죠. 2달란트, 5달란트를 받은 종들은 주인에 대한 충성심, 곧 주인을 향한 사랑으로 그 두려움을 극복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용기를 발휘한 결과 그 열매를 얻게 되었던 것이죠. 자, 앞에 두 종에게는 있었고 세 번째 종에게는 없었던 그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칭찬을 들은 두 종에게는 달란트를 맡긴 주인의 의도에 대한 이해가 있었고,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종인 자신들이 무엇을 하게 될 때 주인이 기뻐할 것인가에 대한
이해가 있었고, 주인을 위해 위험을 감수하려는 마음이 있었고, 그 주인에 대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이 있고 없음이 종들이 맞이하게 될 결과를 완전히 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이 비유는 천국에 관한 비유라고 했습니다. 설교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그 나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우리의 모습은 어때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비유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나에게는 무엇을 맡기셨습니까? 나는 내게 그것을 맡기신 주님의 의도를 알고 있습니까? 나는 그것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하게 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실게 될지에 대한 그 이해가 있습니까? 나는 주신 그것을 활용함에 있어서 주님을 위해 위험을 감수할 마음이 있습니까? 또 위험을 감수하며 그것을 활용하고 있습니까? 나는 그 모든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합니까? 여러분, 11월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2018년도의 날들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달란트를 맡은 종들의 마음으로 남은 날들을 살아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혹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기신 달란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가 감당하기가 결코 만만치 않은 것이요, 우리가 누리기에 너무나 크고 놀라운 것임을 압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우리에게 맡기신 주님의 뜻을 헤아리게 하옵소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실지도 알기를 원합니다. 주신 이것을 활용함에 있어서 그것을 묻어두지 않을 용기, 주님을 위해 그것을 사용할 용기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그 모든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한 해가 저물어감을 그저 한탄과 후회 속에서 보내지 않게 하시고 2018년도의 남은 날들을 불꽃처럼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게 하시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복을 누리게 하시며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시는 은혜를 맛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